자, 우리 오늘은 고3 제일 우리 맏형들이죠. 우리 고3 선배들의 수험생 기도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우리 선배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가면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언약 속에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 받고 그 응답을 함께 우리 받아가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응답을 받아가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게 된 친구도 있고 오늘 또 우리 새롭게 오게 된 친구가 있는데요. 많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빨리 잘 적응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여기에 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센에 대한 요셉의 그림과 기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의 말씀은 이제 형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요셉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아버지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랍니다 라고 얘기를 전하고 이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는 요셉이 이제 가족과 만나는 시간인 거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참 형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었잖아요. 과거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형들에 의해서 많이 팔려가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지금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지금 이 야곱과 야곱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는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요셉이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 아버지를 부양하고 또 형제들을 품는 그러한 어떤 효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건요. 이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거기 가서 너와 네 후손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라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애굽에 내려가는 건 단순히 야곱이 또 요셉이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굽을 보내서 이루실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은 이것을 두고 오늘 고센이라는 땅, 그 땅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 그 후손들이 정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고센이라는 땅에 이 후손들이 정착하게 하려고 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왜 이 야곱 가정, 자신의 가족들, 그 후손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자, 오늘 이제 요셉이 가족들을 먼저 만나죠. 만나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왕을 만나거든 그들의 생업이 뭐냐 물어보면 목축업자라고 얘기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해요. 가증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싫어하고 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애굽에서 오랜 생활을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숨겨도 모자를 파네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바로가 물어보면 그것을 드러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이제 가게 되지만 그 애굽 사람들, 자, 이제 이 목축업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긴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겠죠. 겉으로는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들이 목축업자라는 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질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했던 거예요. 왜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가죠. 그럼 애굽 사람들과 같이 지낼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언약으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같이 그 속에서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에요. 갈대아 우르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 네가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보여줄 땅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너는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특정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언약을,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 속에서 부르신, 구별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 또 야곱,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으로 구별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되어지지만,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이들은 무엇을 붙들고 돼요? 나는 비록 이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구별하여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 요셉은 목축업자라는 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분리시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족속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 속에서 구별하여 부른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두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뜻, 거룩. 우리가 볼 때 뭔가 거룩하다, 또 뭐 영어 중에도 거룩한 계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되게 뭔가 깨끗한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뭐 높고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하다의 원래 뜻은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졌다, 구별되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것에 쓸 때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래 뜻을 잘 모르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그냥 거기에 쓰기 때문이지, 원래의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붙여서 다른 단어를 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많은 건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건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건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세상의 그 책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눈, 코, 입도 똑같고 뭐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별시켜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과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요, 우리가 진짜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렘넌트여라고 얘기를 하죠. 말로만 렘넌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알고 붙들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 똑같이 공부하고 부대 끼고 같이 밥도 먹고 뭐 놀러도 가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현장에서 같이 논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현장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름받은 렘넌트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그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나를 구별하여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현장에서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이 이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센이라는 땅을 준비하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똑같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언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붙들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고센 땅 요셉은 그랬느냐? 육신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이 애굽은 어떤 나라냐?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뭐 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4대 문명하면 뭐가 있죠? 뭐 이집트 해가지고 쭉 문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이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국가입니다. 자, 이제 이 발전된 국가, 그 안에서 많은 화려한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아까 목축업자라고 얘기했듯이 평생 이 들에서 소나 양이나 키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 최고로 그 당시에 발전된 나라 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많은 문화들이 있겠죠. 특히 이 우상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이 우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문화, 완전히 꽃피어진 그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잘못하면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 문화 속,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지만 그 문화 속으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들은 이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언약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요셉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나서도 한 주간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하지만 내 삶의 말씀이 만약에 언약 속에 세워져 있지 않다. 내가 진짜로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과거에 내가 뭐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푸놈펜, 내가 이제 캄보디아 외삼촌이 선교를 하셔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삼촌이 이제 뭐 그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시던 중에 그곳에 이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부모님들과 얘기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이 언약 속에서 세워져서 현지인 제자로 이제 이 캄보디아 나라 복음화를 두고 그 아이들을 불러서 미션홈에서 지내게 하면서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의 삶의 패턴이 어떠하냐? 이 아이들은 우선 자기들이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삶이 어떠하냐? 저녁 8시면 되면 자야 돼요. 왜 자야 되냐?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8시에 잔다는 거 여러분 상상됩니까? 4시에 일어난다는 거 상상돼요? 여러분들은 4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자야 돼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나서 뭐 하냐? 집안일 도와요. 집에 있는 뭐 가축 돌봐요. 그러고서 이제 돌보고 그리고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와요. 학교 끝나고 오면 이제 또 집안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있다가 저녁 빨리 먹고 4시면 되면 자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삶도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 아직 경제적으로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있는 이렇게 밝은 전구도 각 집에 없어요. 각 집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전기를 꺼야 되는 거야.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특히나 그 먼 지역까지는 이 전기도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찍 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뭐 그렇게 이제 지내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먼 시골에 있다가 푸놈펜이라는 데로 왔어요. 캄보디아의 수도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푸놈펜이라는 나라는 별거 없어요. 인터넷도 느려요. 그런데 얘네들 눈에는 뭐냐? 와, 이런 데가 다 있네. 왜냐? 자기들이 있는 데는 차도 안 다녀. 오토바이밖에 없어요. 오토바이도 집에 한 대 있으면 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명절 때면 한 5, 6명이 가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해요. 한 3, 4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주 교통수단인, 그렇게 경제적 수준이 나은 그런 상황인데, 그 삶인데, 푸놈펜에 오니까 막 차들이 막 다녀요. 언제든지 교회에다가 불 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때 되면 밥도 나와요. 학교 갈 때 뚝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타기도 힘든 걸 막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뭐 핸드폰이다 이런 것들 막 집 이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와이파이 다뤄오니까 뭐 와이파이도 잡혀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완전 그 지역에 있는 삶과는 완전 다르죠.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이 친구들한테는 완전히 이제 눈이 확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그 삶에 이제 살아가는데, 원래 이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말씀 속에서 자라서 이제 이 캄보디아 나라 살리도록 훈련받은 그런 목적 속에서 왔잖아요. 근데 4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2명이 그렇게 이제 문화 이제 막 자기가 접하고 하면서 분명히 매일 말씀도 듣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 이 친구들은 뭐가 보이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좋구나. 야, 역시 수도가 좋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금 있는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뜻 속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2명의 친구들은 떠나게 되어졌어요. 자, 분명히 올 때 이 친구들에게 우리 외삼촌 선교사님이 얘기한 내용이 있겠죠. 근데 와서 진짜로 이 언약 속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게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고 있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루실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애굽에 오지만 많은 우상 문화, 그냥 보이는 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 이면에 역사하는 흑암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면서 언약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준비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말씀 따라가는, 말씀 받을 수 있는 이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는 말은 하지만 현장 가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삶에 망대가 세워지지 못해.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 한 주간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의 삶 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진짜로 내 모든 학업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망대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지금 문화 따라 그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앞으로 하나님이 2030, 2080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나가도록 우리가 렘넌트 데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도 내는 거고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 하루의 삶이 진짜로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 삶에 그 말씀을 받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 여러분 나이 때 17세 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졌죠. 그때 모든 삶이 혼자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애굽에 있는 시간들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죠. 노예로, 감옥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지금 가족들 앞에 이 총리로서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이 뭔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의 삶에는 비록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 망대 속에 모든 여정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알았던 이 요셉은 이 오는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을 통해서도 진짜로 애굽 문화 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며 그 응답 받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망대를 세워가면서 진짜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지만 여러 가지 문화,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의 또래 문화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망대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고센 땅이냐?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방향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볼까요? 특별한 사진은 아니고 그 당시에 지도 사진인데요. 우리가 좀 지도를 보면서 이 고센 땅이 어딘지 좀 위치를 좀 파악하고 그 속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자 지도상으로 자 확대를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요. 자, 이 많은 도시들 중에 이 북경 끝쪽에 보면 이 고센이라는 전 넓은 지역 가운데 이 람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정착. 오른쪽에도 보면은 저기 이제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잖아요. 자, 위치상으로 있게 되는 이 고센이라는 넓은 지역 가운데 람셋, 이게 가나안 땅, 물론 중간에 있지만, 자, 이 위치상으로 볼 때 보면은 이 고센이라는 땅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가나안과 이 애굽의 나라의 국경 지역에 맞닥뜨려져 있는 가까운 자리예요. 가장. 자, 애굽이라는 도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대국입니다. 문명적으로 발달한 도시예요.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요셉은 많고 많은 도시들 중에 왜 저 위쪽에 끝쪽에 위치한 고센, 그 안에서도 이 람셋 이쪽에 정착하도록 하게 했을까? 자, 이 고센이 국경 지역이에요. 가나안과 가까운. 이를 통해서 이들이 비록 애굽에 내려왔지만 이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언약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땅 중에 요셉은 람셋을 갑니다. 왜냐? 되도록이면 가깝게. 왜냐? 우리가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요. 내가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뭐 훈련을 받으면 파주 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저쪽 가면은 저기 북한 쪽에 가까이 돼. 그럼 이제 그쪽에서 훈련 받고 있으면 난 분명히 남한에 있는데 저쪽 북한 쪽에서 막 방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만큼 이제 가까운 거죠, 가까워. 많은 지역 중에 가까운.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의 방향, 가나안 언약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 자,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성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거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46장 우리 4절에 보면 3절에서 4절에도 보면 애굽에 내려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니네가 지금은 내려가지만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어느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약의 흐름. 하나님이 그 속에 뭘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또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세상에 전달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족으로서 세워져가는,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먼 미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응답을 받고 나면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뭘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방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요셉은 이 많은 땅 중에 고센 쪽에, 가나안 쪽에 가까이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삶의 방향이 언약의 방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언약의 방향.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 학업의 이유와 방향이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학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중간고사죠.
이때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진짜 이 시험에 하나님 증거를 갖게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 기도하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학업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학업에 성적이 잘 나와야 될 이유가 뭔가요? 다른 불신자들처럼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내가 진로가 걱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고3 렘넌트들 오늘 이제 말씀 받잖아요. 지금 이제 40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은 긴장될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두고 기도할 텐데 그 대학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 그 방향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 학업에 또 내가 가는 이 대학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축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뭔가 그걸 두고 빡세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학업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 방향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붙들어질 때, 확인되어질 때, 그 속에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학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다른 불신자들과 같이 내가 잘 먹고 내 성적 좀 잘 올려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나 육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속에 내가 확인이 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방향 속에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길을 축복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학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 점검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 삶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좀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 방향 속에, 이 언약 속에 내 모든 학업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역사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진짜로 우리 학업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따가 이제 우리가 광고하겠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 또 우리가 육신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 또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방향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40일 미션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해 나가셨어요.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미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고 짜증이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미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션을 또 준비하고 우리가 인도 받아 나갈 거기 때문에 또 이게 뭐냐, 또 뭔가 일이 생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 전환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모든 또 우리 언약 속에 축복 속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를 하나님 무너뜨려 나가실 것이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렘넌트로서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미션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요셉이 그 고센이라는 땅을 두고 왜 그곳에 정착하게 했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세 가지의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받아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현장에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
언약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나의 인생길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며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에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속에 우리에게 40일 또 새로운 미션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하나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험생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렘넌트들 지금 막바지에 여러 가지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중요한 언약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언약을 붙들고 남은 기간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고3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